예,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살피고 있지요. 이 금요일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많은 분들이 좀 지친 가운데서 오실 수 있겠다. 한 주간의 삶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하시고 또 하나님께 새 힘을 얻고 또 위로받기 위하여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왔던 삶의 기도의 제목들도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또 이 자리를 기억하고 나오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보실 때에 이 세상 사람들처럼 금요일 밤에는 내일 이제 쉬는 날이니까 마음껏 쉬기도 하고 영화 보러도 다니고 여행도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또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찬송 예배를 위하여서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고 또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신앙 생활하는 것이 참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쁨도 있지만 또 때로는 이 신앙 생활하는 것이 보통 무거운 것이 아니지요. 그럴 때마다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우리의 시각을 조금 더 멀리 바라보고 좀 높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또 힘들어하는 문제들은요, 다 눈앞에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앞에 있는 것, 자식 문제, 가정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 모든 것이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는요, 눈앞을 뛰어넘어서 저 멀리를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눈을, 그 시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이곳에 나오긴 했지만 이 성경을 통하여서 좀 멀리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영적 시각을 좀 확대하고 또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또 은혜 받고 새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예, 자, 우리 앞에서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에는요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정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위대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 인생과 같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걸어갔던 그 40년의 여정처럼 그들이 광야에서 나그네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 믿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주 거친 길이지만 묵묵히 그 방향성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과 유사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또 그러한 가운데 이 광야 세대들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멀리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그러한 소망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죽지 않는 또 영원한 산 소망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속물이라고 해서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애를 써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공짜로 주어진 천국에 대한 선물이기에 상속물이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을 통하여서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화려한 돈,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또 살펴보았지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잘 연단되어지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자, 그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우리가 이 땅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어떤 자세로 또 어떠한 모습으로 이 믿음의 연단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또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의 모양은 어떠한 형태로 드러나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산소망을 바라보면서 나그네 인생을 바라보고 그 산소망 끝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고 믿음의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연단받아 살아간다면 그러므로 이제 출발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고 되어 있죠.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이제 액션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유대 지역에 또 그 지중해 연안에 살았던 사람들의 옷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옷. 지금처럼 투피스, 바지 따로 뭐 위에 따로 이게 아니고 그때는 통으로 입는 것이에요. 통으로. 원피스와 같은 거죠. 그래서 통으로 이렇게 입고 끈으로 허리를 딱 묶고 외출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앞치마가 이렇게 있어요. 앞치마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앞치마 쓰고 일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끈을 묶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그러면 이게 오히려 막 걸려서 불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 이제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은 이 나그네로서 믿음의 삶을 이제 걸어가 보자는 것이죠. 나그네의 길을 이 믿음으로 연단되어지는 길을 같이 걸어가자라는 의미가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활동성, 역동성이죠.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요,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활동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도 부지런히 읽고요, 기도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주를 위한 일이라면 또 열심히 나서서 섬기고, 이런 약간 역동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막 움직이고 싶어서 막 그래요. 특별히 또 말씀에 관해서는 정말 믿음이 딱 들어가는 순간 나도 성경을 좀 볼까? 성경을 내가 좀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죠. 그것이 바로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자세고, 뒤에 나오는 근신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근신하다라는 뜻이 술 취하지 않다, 정신을 차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 있는 삶의 자세를 근신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단어가요 베드로전서에 3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에서 나오고 4장 7절과 5장 8절에 근신하다, 네폰테스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신앙의 허리를 동이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자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에 취해서도 안 되고, 또 거기에 정신을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도 안 되는 것이죠. 분별력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작은 것에 정신이 팔려요. 시장에 가서 애들 잃어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애들이 딴 데 정신 파는데 엄마도 딴 데 정신 팔 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둘 다 잃어버려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이 참 구경할 것이 많아요. 이 세상은 화려하고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여러 가지 문화들과 이런 것들이 많이 주어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눈앞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 세속 사회에 속한 것들이요 우리의 정신을 빼앗아갑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하죠. 그래서 마땅히 바라봐야 될 목적지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인데, 그러할 때에 이 근신하여라는 단어를 써서 정신을 차리고 술 취하지 말고 분별력 있게 살아가라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여러분 그 선물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누군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조그만한 상자에 뭔가를 이렇게 요즘 이제 선물 상자 뚜껑을 넣죠. 근데 뭔가 선물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딱 드리려고 하는데 그 뚜껑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뭐가 있는지 모르겠죠. 선물 받는 사람은 저기 뭐가 들었을까? 궁금은 한데 그게 선물이야. 기대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준비해둔 선물이 있대요. 근데 그 선물을요 커튼을 쳐놨어. 이렇게 커튼을 쫙 쳐놨어요. 커튼을 쳐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커튼 뒤에 여러분들을 향한 영원한 축복, 칭찬과 명성과 존귀와 새하늘과 새 땅과 그 안에서 누릴 모든 행복들이 이 커튼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선물이 있다니까요. 성경을 통해 선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기 나오는 은혜라는 단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주시는 선물,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커튼을 딱 쳐놨어요. 베일에 딱 쌓여놨죠. 근데 이 베일이 언제 걷어지느냐 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이 베일이 걷어지게 되는 것이죠. 선물 뚜껑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는 몰라요. 베일이 커튼이 쳐져 봐야 알고 선물 상자 뚜껑이 열려 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나 있다는 건 알죠. 있다는 것. 선물 상자가 있다, 그 선물 상자 안에 선물이 있다는 걸 알고 가려진 베일 속에 뭔가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정도까지는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열려봐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이 표현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고 되어 있는데 엔 아포칼리페이, 아포칼립소라는 동사가 커튼을 젖히다, 이런 뜻입니다. 베일을, 이게 베일에 쌓여 있다 그랬죠. 베일 가두는, 이게 커튼 거죠. 베일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다라고 할 때 아포칼립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한 용어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예요. 가려져서 신비해 그러나 확실하게 있는 선물, 은혜의 선물이 베일 속에 담겨져 있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 베일이 열려져서 그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네,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궁금해요. 야,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할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 구체적이진 않지만 정말 그것이 우리 눈으로 경험되어지고 우리 부활한 몸으로 경험되어지고 눈으로 보게 될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작은 선물에도 감동받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한 우리를 위한 선물, 와,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을 때 얼마나 큰 감동을 받겠습니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기대돼요. 자, 그것을 온전히 소망해야 된다.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집, 부동산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파트 이제 청약이 됐어요. 아주 싸게 주변 시세보다 그죠? 주변 시세 절반보다 더 싼 가격에 아주 최고급 아파트를 당첨받았어. 생각만 해도 좋죠, 그죠? 근데 이제 입주날은 언제예요? 당첨은 됐지만 입주는 언제 합니까? 한 2년, 3년 걸리죠, 그죠? 그러면 그때까지 어떨까요? 우와, 주변 사람들, 우와, 너 정말 좋겠다, 대박 터졌다, 그러고 막 칭찬하고 부럽다 그러고 우리는 어때요? 그 2년 동안 간절히 바래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일을 걷어서 엄청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바라야 되죠. 소망해야 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을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혹은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걸로 인해서 그죠? 경쟁하고 그걸 차지하지 못해서 억울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베일을 걷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은혜의 선물들, 그걸 좀 소망하자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고난의 문제들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그러면 앞에 나오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가져다 둘 그 엄청난 은혜의 선물들을 바라보는 자세는 어떠냐? 사욕을 버리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이 근신하는 삶, 또 이 재림의 신앙,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다는,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근신함, 이 분별하는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지 않게 하고, 또 우리의 사욕을 자꾸 채우게 하고, 또 하늘을 바라보는 여기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장치들이 이 세속 사회에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빨리 좀 잘 정리를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근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 현재 나를 분주하게 하는 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을 방해하는 분주함, 때로는 중독된 어떤 것들, 또는 세상의 향락들, 이러한 것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근신하는 삶이며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살아가는 삶이며 사욕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분별력이 좀 필요해요. 분별력. 그래서 이 어떤 것들을 좀 끊어내야 되고 또 어떻게 이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분별력이 필요한데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민이라. 너희는 여기서부터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곧 근신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히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면 앞에 나왔던 이런 허리를 동이고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사역을 본받지 않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것이 이 분별력이 생기면 이러한 삶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부지런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근신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잘 속아요. 이 분별력이 없으면 잘 속습니다. 전에도 몇 번 예화를 드렸는데 여러분 위패감별사가 있어요. 그리고 판별사도 있습니다. 판별사. 그래서 이게 진짜 금이냐 가짜 금이냐, 아니 이게 진짜 돈이냐 가짜 돈이냐 이거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거를 경험을 쌓죠. 근데 뭘 공부하느냐면요, 가짜를 공부하지 않아요. 진짜를 공부합니다. 진짜 금을 연구하고 진짜 돈을 연구하면 가짜가 눈에 확 들어온대요. 이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이 원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분별력을 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살피면요, 가짜가 눈에 들어와요.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분별력이 생기고 그것을 이제 끊어내고자 하는, 즉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신하는 삶에 대한 분별력이 생겨서 그렇지 못한 것들을 끊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분별하는 거죠. 하나님 뜻을 분별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주중에 구속사 이거 하죠. 그리고 주간 말씀 여러분들 이렇게 구역에서 하시는데 그것도 하시고요. 또 설교 시간에 또 잘 들어야 되고 또 이렇게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말씀 듣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또 오후 예배도 잘 나오시고 주일 예배 잘 들으시고 그러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분별력을 가져 근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또 사욕을 본받지 않고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여기 근신하여 나오죠? 근신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예, 앞에서 이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과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 은혜의 통로로 말씀과 기도, 성례 이런 것이 있지만 또한 이 세상 가운데 근신하며 살아가고 분별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충실히 잘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 즉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겠다라는 그것이 바로 이 기도의 자세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왜?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다고 판단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 의지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분별해야 되죠. 세상은 돈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분별력 있는 근신하는 삶의 모습이고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를 늘 분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개발, 여러분 서점의 베스트셀러가 늘 자기 개발서예요.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정욕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삶의 방향으로 이 시대는 우리를 이끌고 가요. 우리의 사욕을 채우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움직여집니다. 제가 자기 개발서 읽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우리의 사욕과 정욕을 채우는 그런 이 세상의 흐름과는 다른 배를 탄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근신하여 분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선물을 소망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계발서보다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경험과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요, 이 마라톤입니다. 100m, 20초 안에 끝나는 100m 달리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근신하는 삶을 꾸준히, 말씀도 꾸준히, 기도도 꾸준히 그렇게 생활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너무나 느려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이 소비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죠. 차라리 체험이 낫다. 뭔가 신비한 걸 체험하면 급히 자라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게 한계가 있어요. 체험에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아주 느리죠. 천천히. 그 감동도 느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죠. 또 기도는 또 수고도 해야 되고, 이러한 말씀과 기도의 삶은 참 많은 인내를 요하는데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견고하게 사람을, 믿음을 붙잡아 주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인생을 이렇게 아주 짧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그네 인생, 이 짧은 인생이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짧은 인생, 성경에 기록된 뜻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 회사에 들어가면 인턴 생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정직원이 되기 전에, 정직원을 선발하기 전에 인턴 과정이라는 것을 거쳐서 이제 회사에 적응하고 개발하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인재를 또 발굴해내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치 인턴 생활과 같은 겁니다. 100년의 인턴 생활을 하고 진짜 제대로 된 축복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은혜는 주님 나타나실 때, 우리의 생명이 끝났을 때, 그때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자, 14절에 이제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과 함께 이 사욕이라는 단어도 좀 재밌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꽤 많이 나오는데, 에피디미아라는 뜻인데, 이게 단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야비하게 인간을 예속시킨다. 인간의 마음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이 사욕, 이 정욕이죠, 숨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때가 되면 인간은 자기 뜻을 그 욕망에 굴복시켜 그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본성과 결부되어 있는 욕망, 이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사욕, 에피디미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기독교인들은 항상 이 욕망에서 벗어나는 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깨어 있어야 한다. 이 단어 사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단어 사전이 마치 주석책처럼 그렇게 이 단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언제나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4장 이 뒤에 4장 2절에 보면 이 에피디미아라는 이 정욕, 이 사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 이 사욕이죠, 이것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 믿고 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정욕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라 사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감동 감화시키는데 그 수단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욕들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끊어내야 되죠.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신앙에 좀 도움이 안 된다 싶은 것들은 조금씩 끊어내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끊어내야 될 것들은 끊어내고,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노력해 봅시다. 사욕을 끊어내는 그런 훈련. 자,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언약적 표현인데 이게 레위기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특히 레위기 11장 45절에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냈어.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니까. 왜 그랬냐면 내가 거룩한데 너희도 거룩하게 살라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로 흠 없도록 또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죠. 자녀는 아버지를 본받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거울인 거죠. 저도 그래요. 제가 하는 농담 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여튼 그런 표현들 따라 해요. 그래서 늘 조심합니다. 말도 조심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자식은 아버지를 닮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시대요. 그래서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관계, 아버지와 자녀로서 언약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또한 당연히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을 본받으면 안 되고 오히려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거룩을 평가하신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옛날 믿음의 선배들의 글을 읽으면 나는 아직 유치원 수준에 불과하구나. 나는 아직 초등학교 수준의 이 거룩한 신앙생활을 이렇게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떨 때는 그래도 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감사하고. 우리는 우리의 거룩의 수준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 있는가,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거룩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음을 보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어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편지를 쓰게 하신 것이죠. 베드로는 앞부분에서 우리가 가지게 된 이 믿음이 너무나 귀하고 값진 희생을 통해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거룩한 믿음의 발현이라는 숙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을 여러분 굳게 지킬 때에 신앙에 대해서 큰 덩어리를 이제 좀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이 본문처럼 죄와 싸워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큰 삶의 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외부적인 고난이나 핍박 가운데 인내하는 것, 이것도 역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외부에서 미혹된 진리를 미혹하는 거짓된 사상들을 분별해내고 복음을 수호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한 덩어리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의 문제, 그렇죠? 죄와 싸우는 문제, 오늘 본문 있죠. 두 번째는 핍박과 고난 중에 인내하는 문제, 세 번째는 진리를 수호하는 문제, 미혹되지 않는 거죠.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이 나그네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중요한 신앙의 숙제로 또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계속해서 나그네를 강조합니다. 나그네로 두렵게 지낸다는 것은 거룩하게 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을 초월하여서 이 세상에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들의 문제에 함몰되어져서 거기에 빠져서 그런 문제들에 압도되어져서 멀리 영원한 산 소망, 주님이 나타나실 때 오실 주어질 우리의 은혜,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나그네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행위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행위로 심판한다라는 것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반역죄로 지옥에 가게 되죠. 이게 심판이죠, 심판. 그러니까 그 행위대로 다 심판받아요. 우리도 행위대로 심판받습니다. 우리도.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들어가면서부터 우리의 인생에 살아온 행위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의 심판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행위의 심판의 결과, 그것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행위로 심판하신다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해요? 너는 의인이다 라고 탕탕탕 법정에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행위로 심판한다는 게 이게 하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법정 용어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심판받아 멸망하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의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심판되어져서 구원을 받게 됐죠. 우리의 죄는, 우리의 인생,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대신 그 심판을 받으신 것이죠. 그 공로로, 예수님의 그 의로운 공로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때 그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위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어때요? 의인이 됐다. 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를 율법주의나 공로주의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믿었는데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착하게 못 살면 지옥 간다. 예수님 믿었는데도 올바로 못 살면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행위로 의인으로 판단되어져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의인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큰 은혜로 내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은 그 은혜 생각하면서 어때요? 또 앞으로 준비해 놓으신 은혜도 생각하고 이 나그네 인생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주째 나그네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나그네예요. 그래서 멀리 바라보고 현재의 거룩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가고 우리의 남은 인생 죄와 싸우고 거룩하게 살아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리하여 우리를 늘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죄악들 하나씩 끊어내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나그네로 부르셨사오니 이제 베일에 쌓여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그 베일이 벗겨져 우리에게 준비된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영생 복락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 거룩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 눈앞에 보이던 많은 산적한 문제들도 있지만 멀리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 다 맡기며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